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분들은 준비되어진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 요셉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여쭤야 돼요. 주인님,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 알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근데 주인의 뜻은 거기다 원래 놓던 자리에 놓지 않고 다른 곳에 놓는 것이 주인의 뜻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을 잘 알아 이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내 몸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요즘 좀 몸이 안 좋네.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의사를 만나러 가야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약을 먹어봐야겠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무슨 병원을 가. 그럼 병원에 가는 목사들은 다 믿음 없는 싹군입니까? 아니죠. 믿음 없이 약을 먹어? 약 먹는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 약도 선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다 똑같은 약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 먹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도 약의 원래 성분에 따라서 그것이 효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타 땡땡땡하고 타 땡땡땡 아시죠? 개 땡땡땡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시원해지고 아우 통증이 없어졌어요 하는 타이 땡땡땡하고 개이 땡땡땡 둘 다 진통제, 한국에서 유명한 진통제죠. 그런데 그분은 늘 옛날부터 개 땡땡땡을 먹어왔어요. 개보 땡땡땡을 먹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데 그냥 아프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타이 땡땡땡을 먹었는데 두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뵀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반대를 또 봤다니까요. 반대를. 군대에서는요. 개보 땡땡땡이 안 나오고 타이 땡땡땡이 나와요. 근데 군대에서 그걸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늘 편두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후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개보 땡땡땡을 먹었는데 두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똑같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의 물성에 따라서 효염이 나에게 있는 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습니까? 그 약들 중에 나에게 효염이 가장 있는 약이 있겠죠. 그럼 모든 약을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의사가 나를 위하여 도제하고 나를 위해서 처방한 그 약을 먹을 때 효용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나에게 먹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허투루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의사,
뭐 좀 실력 없는 의사도 나만 만나면 최고의 의술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분주함으로 바꾸지 않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입을 열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응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영원한 부활로 그 향유와 그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가장 첫 시간 주님께 달려갑니다. 분명히 그 전날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어요.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것이 염려되니 그 무덤을 봉인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앞에 막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요. 납을 떨어뜨려가지고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그것이 봉인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키던 자들도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지키는 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시신 어디 계신가 들어갑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제 분명히 군인들이 그냥 엉하게 지키고 봉인하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내 아는 지식보다 이성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더 큰 거죠.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그 닫혀있을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이성에서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 없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찬란한 광채와 같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 깨어나셨다. 여기 안 계시다라고 가르쳐줘요. 이런 놀라운 체험은 주님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보다 더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할까? 이유가 있어요. 늘 내 상식과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열쇠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냥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찾는 자에게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열고 여는 것입니다. 그 열쇠로 열면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 이래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셨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은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광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을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기둥이 세워짐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기둥을 세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도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 없음을 선택한 거죠. 믿음 없음을 선택한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에이, 허탄하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미스터 배,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쩜 이렇게 기질이 안 바뀔까요? 어쩜 이렇게 기질이 안 바뀔까요?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 눈빛 마주시면서 그래도 나 괜찮다라고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막 뛰어가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묘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함께 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애제자와 수제자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까닭에 막 가만히 있질 못하고 뛰어가서 헐레벌떡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요한은 그 무덤에 도착하여서 주위를 살피고 주위의 상황들을 묘사한 이후에 천천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중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서둘러서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찬찬히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사람은 왜 이렇게 느려 빠졌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신중한 사람은 성질이 저렇게 불같다라고 비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생겨 먹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생겨 먹은 대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아유, 저러고 가다가 넘어지지.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는 은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러다가 언제 오나, 저러다 무슨 일을 하나,
그 일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나쁜 사람, 틀린 사람, 그릇된 사람, 글러먹은 사람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처럼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자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반응했겠죠. 그리고 따라왔던 요한이 어떻게 된 일이지? 베드로 어떻게 된 일이지? 찬찬히 물어봤을 겁니다. 뭘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 라고 막 감격하면서 또 뛰쳐나왔겠죠. 안 봐도 이제 베드로가 보여요. 안 봐도 보여요. 천천히 들어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위를 살피면서 주님 이러고 또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 기록하죠?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김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을 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론이 너무 싱거워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사역의 많은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함께 믿음으로 신유의 기도를 함으로 치유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정말 폭풍이 막 몰려온다고 그래서 모든 예약한 사람들이 다 취소를 하였지만 우리 교회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만물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여건과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무덤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베푸셔서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어.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가 드러나 보였던 그 수많은 증거보다 더 많고 더 풍성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서 급히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면 베드로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내 삶에 여전히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그 지체에게 나타내신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이 굳어지거나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